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저갱의 열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저갱은 본래 우물이나 저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물이나 저수지. 그리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우물과 저수지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언급된 무저갱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었을 때 그 하늘 아래 가두어둔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씀에 의하면 이 깊은 웅덩이는 악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음부로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악한 짐승들의 거처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될 장소이기도 한 바로 그것이 무저갱이죠.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아주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으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사탄이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자 연기가 올라와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거기에서 황충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일반적으로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황충은 멸망의 상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황충은 어떤 마귀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는 날은 바로 멸망의 날이 가까웠을 때, 어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을 때 그때 이 황충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권세가 있죠. 전갈과 같은 권세가 있다. 사람들을 쏘아서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5달 동안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조차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활동을 합니다. 땅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의 제약이 있죠. 먼저는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할 수 없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힐 때조차도 그들을 죽일 권세는 없습니다.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딱 5달 동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약들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된 권세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약을 두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죠. 모든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심판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해도, 그런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모든 심판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를 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로 사람들을 공격할 때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실감나게 하죠.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데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황충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뚜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황충이란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 같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같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여러분, 금 같은 관도 아닙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리고 얼굴은 누구와 같다고요? 사람과 같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존재,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게 말인지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8절의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성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있지만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조화롭지 않아요. 겉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여성의 그런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그 이는 사자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인지 아니면 사자인지, 사람인지 말인지 그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한 굉장히 강력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철 호심병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가슴을 가리는 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여러분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냅니까? 빈틈이 없고 강력하고 그리고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5달 동안 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동안 사람들을 몹시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어떤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그 어떤 것들, 비슷하지만 아니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그 어떤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어떤 정말 땅속에서 이렇게 생긴 벌레가 나온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체를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 모두가 다 괴로움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간통죄 폐지와 같은 거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파괴입니다.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을 괴로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와 같은 일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는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모든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너무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 그 끝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맞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로 이 세상이 가득해질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온 세상이 혼란한 것들로 가득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때가 가까워왔거든. 너희들은 알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의 때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틀린 것들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그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혼란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맞는 것 같아서 쫓아갔는데 그 끝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쫓아갔지만, 그것을 추구했지만 결국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황충들로 가득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수많은 것들로 이 세상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전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황충인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미혹들로부터, 그것들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이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날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우들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학업과 장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힘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그런 대결 구도의 장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부리려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미래가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참으로 불투명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정권은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이 하루가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잠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그 힘은 5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권세와 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이제 그 모든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음과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 그 부르짖음과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쟁의 공포로부터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환부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